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다. 첫 번째는 키소, 두 번째는 코소, 세 번째는 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히브리어인데요. 키소, 코소, 카소.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술,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 그 돈 앞에서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술 앞에서 어떤 인격, 분노할 때, 화를 낼 때 어떤 행동과 인격을 드러내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은 정말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 그 기준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물질입니다. 이 물질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 성숙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첫 번째 위험 대상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물질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소기니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을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물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동시에 섬기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을 사용하든지 물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물질을 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물질을 섬기면서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위험 대상 1호가 물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물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소기니스가 했던 첫 번째 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을 이용하든지,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해당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많고 적고의 물질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사용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사용의 대상, 이용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는 대상입니다. 우리 오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난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 갈릴리 여인들은 자기들의 물질을, 소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요, 자기들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자, 여러분, 물질에 관하여서 우리들은 많은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물질에 관하여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요, 물질을 많이 축적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물질을 축적하고 가지고 있을 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사용할 때 기쁨을 누립니다. 그럼 어떤 분 눈이 반짝일 겁니다. 맞아. 내가 돈 벌 때보다 쇼핑몰에 가서 돈 쓸 때 더 기뻐. 아마 눈총이 반짝이는 분이 있을 것인데, 여기서 사용하는 물질은 쇼핑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사면은, 새 옷을 사면 3일이 기쁘고, 새 차를 사면은 3개월이 기쁘고, 새 집을 사면은 3년이 기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다 날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말이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가질 때에, 축적할 때에 기쁨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성도가 누리는 기쁨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도가 누리는 기쁨의 본질은 이 세상에서 축적하고 물건을 가질 때가 아니고 사용할 때,
쇼핑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그 물건을 통하여서, 물질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장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 교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져와서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물건을 가질 때의 기쁨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때의 기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갈릴리 여인들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참된 성도는 그 안에서 물질을 통하여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물질을 통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더 많이 가질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사용될 때 물질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들도 같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은 여인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섬김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0장하고 누가복음 8장하고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이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시려고 오셨는데 왜 이 누가복음 8장에서는 섬김을 받으셨는가? 예수님은 왜 이 여인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셨는가? 우리가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첫 번째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본질과 같은 성품과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배가 고프면 음식을 드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슬프시면 울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곤하시면 주무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연약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연약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셔야 했던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연약한 사람이기에 당연히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을 때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지구상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억대 부자도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움 말하면 물질적인 도움만 의미하는데, 도움은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심령적인 도움, 영적인 도움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억대 부자에게 우리가 오늘 100불을 주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도움 말고 억대 부자에게 필요한 도움은 그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배려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랑과 관심과 배려와 친절이 필요 없을 만큼, 그런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100명이고 200명이고 300명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은 다른 사람을 도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은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친절의 도움도 필요하고 배려와 관심과 사랑과 때로는 물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도움을 받으셨듯이 오늘 우리 주변에 주님처럼 도움을 받으셔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그 사람들에게 각자 필요한 대로 우리가 도움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셨는가? 중요한 것은요, 이 갈릴리 여인들로 하여금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일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 먹고, 정말 우리말로 하면 마음 먹고 하자면 예수님 혼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완성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언제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한번 대체로 그렇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곱셈하고 나눗셈 할 때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덧셈 뺄셈은 잘하는데 이제 곱셈 갈 때 두 자리, 세 자리 곱하기 나누기 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러죠. 근데 보통 그 부모들은 그 정도 덧셈 나눗셈은 그 정도 곱셈 나눗셈은 빨리 합니다. 그 부모가 가만히 보면은 이 곱셈 나눗셈을 10분 만에 하면 부모가 다 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원리를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틀리는 것을 다시 지우고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해서 하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속 터지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야야 치워라 내가 다 해줄게. 혼자서 1번부터 다 풀어서 야 너 이거 가져가. 이렇게 하는 부모가 없잖아 있겠지만은 이 부모는 좋은 부모입니까? 나쁜 부모입니까? 아이를 망치는 부모입니다. 그 당시 숙제를 해줬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가 1시간 해야 될 것을 10분 만에 했다는 것,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자기 힘으로 곱셈과 나눗셈을 이해하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옆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부모의 시간이 더 걸리고 더 불편하고 더 힘들더라도 이 아이의 손을 통하여서 그 숙제를 완성하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 부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예수님 혼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좋은 부모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여인들을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갈릴리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이제 월화수 되면 제가 이분들, 이 장로님, 이 권사님, 이 지사님들이 참 수고하셨다. 그래서 제가 목회적인 차원에서 권면도 하고 위로하고 함께 또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전화를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힘드셨는데 괜찮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면 참 기분 좋은 답변을 듣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또는 기회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답변을 들을 때 제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난주에 괜히 목사님한테 붙잡혀가지고 일도 많은데 일주일 4시간 다 뺏겼네. 그때 돈도 많이 나갔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은 일당을 얼마나 받는데 다음번에는 목사님 날 딱 보는 눈치가 되면 도망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 평생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주님께서 그 여인들, 그 갈릴리 여인들, 거기는 물론 요한나와 같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인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갈릴리 여인들의 재정적인 상황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 낮은, 그 약한 물질을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혼자 사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과 그 여인들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시킵니다. 왜?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보고 우리의 시간을 보고 우리의 재능을 볼 때 얼마나 하찮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자꾸 동참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은 그 교회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까 그분들의 답변처럼 정말 그 기회에 참여하는 우리가 감사한 것이고 그 기회에 참여하는 물질과 시간과 재능이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게에 이 잔을 파는 가게에 그 전시장에 나무로 만든 잔과 황금으로 만든 두 잔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 황금잔이 늘 나무잔을 핀잔합니다. 너 어디 쓰겠느냐는 거지. 그 나무 질도 안 좋은 거고 퀄리티도 안 좋고 누가 늘 사가지고 가겠느냐. 늘 황금잔이 나무잔을 핀잔합니다. 늘 이 나무잔은 황금잔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 어느 날 그 가게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고, 한 사람은 로마의 고관 엘리트 관원이었습니다. 당연히 갈릴리 어부는 나무잔을 사가지고 갔고, 로마의 고관 대작 관료는 황금잔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이 나무잔이 자기를 어디로 데리고 가나, 자기를 어디에 놓나 가만히 보니까 이 갈릴리 어부가 자기의 누추한 집에 가더니만 2층에 올라가 보니까 큰 테이블인데 그 테이블 한중간에 그 나무잔을 놓았습니다. 어디에 쓰려고 하나. 한 며칠 지나니까 웬 남정네 10명의 남정네들이 우르르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그 무리 가운데 리더급 되는 사람이 한중간에 자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12명의 남정네들이 양쪽으로 딱 앉았습니다. 이 남정네가, 이 중간에 있는 이 남자가 이 나무잔을 따뜻하게 감싸면서 거기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피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포도주를 따르면서 제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마지막 만찬에 성찬식을 한 거예요. 이 나무잔 안에 들어온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상징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래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목적에 사용되어진 나무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이 구원을 상징하는 그 피를 나무잔이 다 받아서 그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진 나무잔이었습니다. 자, 황금잔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로마의 고관 대작이 황금잔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유다의 실세, 최고의 권력자인 빌라도가 있는 그 테이블 위에 잔을 올렸습니다. 옆에 보니까 황금 그릇이 있고 황금 촛대가 있습니다. 황금잔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 정도는 되어야지. 오랫동안 나무잔 옆에서 내가 정말로 민망했다. 황금 촛대를, 황금 그릇을 보면서 서로 사귀었습니다. 적당한 시간에 드디어 빌라도가 왔습니다. 유다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라도가 손을 씻기 위하여서 옆에 있었던 이 관리가 황금잔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고 이제 빌라도가 예수라는 사람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처형할 수 있도록 내어주고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어라고 말하면서 변명을 하면서, 구차한 비겁한 변명을 하면서 그 표시로 황금잔에 있는 그 물에 자기 손을 씻었습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비겁한, 가장 나쁜 빌라도의 손을 씻는 데 사용되는 물을 담고 있었던 것이 이 황금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잔의 가치는 재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디에 사용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이 잔의 가치가 결정되어졌습니다. 나무잔은 구원의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자기 몸에 담음으로써 성찬하는 데 사용되어졌고, 이 황금잔은 인류의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데 넘겨준 빌라도의 손을 씻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인들, 그 여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합니까? 동참시키는 기회를 주십니까? 왜 그들의 가난한 물질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데 기회를 주십니까? 의미가 있고 정말 가치가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진짜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어질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나무잔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그 시간에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여인과 그 물질들을 섬기는데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홀로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잔과 같은 그리고 갈릴리 여인들이 내어놓는 그 조그만 물질 소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주님께서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참여할 때 우리 인생의 진짜 의미와 가치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릴리 여인들이, 그리고 갈릴리 여인들의 소유물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서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오늘 나타난 이 본문의 갈릴리 여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 있고 나머지 여인들은 그냥 다른 여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첫 번째 여인이 누군가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막달라에 살고 있는 마리아. 그런데 이 여인은 한때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실제로 헤아려서 7 귀신인지 아니면은 엄청 귀신이 많이 들려서 완전수로 사용하는 7 귀신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때는 7 귀신이 들려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온전한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살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예수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만났던 사람이 누군 줄 아시죠?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만나지 아니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다 제끼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면 12명의 제자들을 만나서, 아니면 정말 베드로라도 만나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라는 그 부활의 정인의 사명을 주어야 마땅한데도 예수님은 그 12명의 남자 제자들을 다 제끼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서 부활의 사명, 부활 증거의 정인의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사명의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한 번도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예수님의 자리를 다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나도 그렇고요, 수산나는 이름이 나오지만 다른 여자들, 이 갈릴리에서 온 다른 여자들은 전부 다 똑같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루살렘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될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릴리로 가버린 제자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나 갈릴리에서 온 이 여인들은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의 현장에 빈 무덤에 있었던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다른 여자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끝까지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변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들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번 우리 노예에 사는 에녹 수양의 폐해 설교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고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20몇 년 전에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간 곳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한 20 몇 년 됐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대구 사람이 신이 난 거예요. 여러분 처음 비행기 탔던 적 다 기억하잖아요. 아, 비행기를 타니까 진짜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제가 처음 경험했어요. 그런데 구름 위로 올라가보니까 창가에 앉아서 구름 위를 보니까요, 이야, 그 구름 밑에서 올라오는 그 빛이 초롱초롱 빛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점이에요. 아직도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 선명해요. 가끔 꿈꾸면 그 꿈을 꿔요. 얼마나 그때 신이 났는지. 한 6시간 정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자카르타 공항에 딱 착륙합니다. 비행기가 싹 착륙하면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비행기 안에서 다 박수를 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미국 올 때 어느 공항에 내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한국에서 10몇 시간 비행기 타고 미국에 있는 어떤 공항에 내려도 다 박수 칠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왜 그 아름다운 장관을 볼 때 정말 평생에 처음으로 구름 위로 올라가는데 그 아름다운 구름을 비추고는 그 햇빛을 볼 때 정말 땅에서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 위대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는
박수 안 치고 다 자요. 그런데 착륙하니까 박수를 쳐. 왜? 사고 나지 않고 끝까지 잘 왔으니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박수는 중간에 잘한다고 치는 게 아니구나. 끝까지 잘했을 때, 마지막에 잘했을 때 진짜 한번 크게 박수를 치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도요,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귀에 듣기라고 박수 안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한번 크게 박수 칩니다. 왜?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쳤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수고했다. 끝까지 충성하고 수고한 종이라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천사들도 다 사라진 것 같고,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박수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구름이 아름답고 신기하다고 이런 옆에 봐도 다 자고 있어요. 박수 안 쳐줘요. 그러나 착륙했을 때 마지막 순간에 박수를 쳐줍니다. 오늘 이 여인들에게서 우리가 갈릴리 이 여인들에게서 배워야 될 게 이겁니다. 처음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순간부터, 치유함을 받은 순간부터, 귀신을 쫓아낸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한 번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주여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정말 주님 이번 한 번만 이걸 해결해 주시면 제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 다 얘기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 중간에 다 떠납니다. 오늘 이 갈릴리 여인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까지도 십자가 앞에서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자리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끝까지 섬기는, 끝까지 수고하는 이 여인들. 이제 오늘이 12월 첫 주일입니다. 11월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수고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바로 내게 주